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0면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또 삶의 고백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38절을 보시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선택되지도 않았고 또 능력을 받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얼마 전 이 변화산 사건이 있던 날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9명의 제자가 귀신을 쫓는 일에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들이 실패했던 그 일을 제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어떤 한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는 일은 제자들에게 괴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일은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에게 주된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 제자들의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또 그들의 특별한 지위에 훼손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자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누군가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의탁한다면 그 역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력을 행했다면 그도 예수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제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도 예수의 이름을 의존하여 능력을 행했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며 예수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생각 저변에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직접 권능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살펴본 말씀 속에서 그 안에서도 내가 크니 너가 크니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니 그런 서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특권의식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이라도 한 잔 건네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임을 알고 물 한 잔을 건네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직접 선택을 받고 동고동락하며 능력을 행하는 본인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 착각하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예수의 나라의 특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도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건지가 그토록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그것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은 각자의 소속과 사역이 다를 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경쟁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동역자라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고 멋져 보이는 그런 사역의 자리에 속해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더 특별하고 귀한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눈에 띄지 않고 그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 그런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 나는 좋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낮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 그가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모두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가 독점하는 축복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축복을 바라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사역이 커 보이기도 하고 남들이 하는 사역에 비해 보잘것없이 없어 보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역의 자리가 달라도, 사역의 방식이 달라도 주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행하면 주께서 역사하는 것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사랑하는 제2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역자로 여기며 크고 또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하는 경쟁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42절 안에서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어른에게 의존해야 하는 어린아이처럼 교회에서의 연약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자 했으나 예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받는 심판이 연자 맷돌이 메인 채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손이 죄를 짓게 하면 그것을 찍어버리고, 발이 죄를 짓게 하면 그것도 찍어버리고, 눈이 만약에 죄를 짓게 하면 그것을
그것을 빼버리라 말씀하시면서 성치 않은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신체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심각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하여서 제자들이 믿음 안에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밟고 이기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누가 더 높은 곳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퉜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을 배척했고,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영광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순한 예고를 할 때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져야만 승리하고 희생해야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승리는 예수가 가져올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었으나,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이 희생을 통해 생명을 얻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십자가의 신비였던 것입니다. 이 신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소금으로 비유하십니다. 49절입니다. 49절에서는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을 뿌려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성전에 드려지는 번제물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희생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며,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는 말도 안 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작은 자가 되시는 희생을 먼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없이 생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매일 동참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점점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우리 집단만 먼저 우선시하고 우리 집단만 먼저 챙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자리 다툼을 하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니, 이러한 자리 다툼을 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희생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가는 것이죠. 과연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유지하며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자의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비밀과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만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며 소금이 맛을 잃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쓸 곳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사랑을 잃게 되면 쓸 데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이 그 먼저 하신 십자가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랑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높고 낮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 가치보다 효용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 휩쓸려서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실족의 죄를 범하지 않고 좋은 소금이 되어 서로를 정결케 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나부터가 사랑을 잃고 시기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 않은지 먼저 이 새벽에 돌아보며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화목해 하는 자로, 또한 평화를 만드는 자로, 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사랑을 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아버지, 안타깝게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그러한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자리 다툼을 하고 편을 가르고 싸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효용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세상에 휩쓸려서 그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실족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좋은 소금이 되어서 서로를 정결케 하며 아버지, 나부터가 사랑을 잃고 시기와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화목해 하는 자로, 평화를 만드는 자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사랑을 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귀한 사역 가운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귀한 주님의 복된 삶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